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수입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직업입니다. 오늘날 돈 잘 벌고 있는 사람에게 직장 버리고 아무런 수입도 없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면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절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와 예수님은 죽이 맞습니다. 부르는 분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마음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읽으셨습니다. 따라올 만하니까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부르면 올 사람이라고 여겨서 부르신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잘하는 것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아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와 창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법정에서 정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 받습니다. 이렇게 정언도 할 수 없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동족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세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죄인과 교제하다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하고 친구하다가 같이 술 먹고 술꾼이 되고 중독자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는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사이라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먹지 원수끼리 같이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먹어기다 체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신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제자로 삼습니까? 이런 말은 안 나왔으니까요.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식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리를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로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중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중직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직업 같은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얼굴 모양, 생김새,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말랐다, 뭐 이런 거, 얼굴이 시커멓다, 허옇다, 피부색, 인종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해야 할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실 일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물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죄인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죄인에게 물들어서 죄를 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이 전부 세리가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중직을 받고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인과 사귀면서 배워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죄인과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죄인과 만나고 먹고 같이 먹고 사귀고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고 12제자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천국길을 가고 있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리마태는 죄인으로 병든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료받고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니나 내나 율법을 많이 아나 모르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한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다 영원히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영원히 불행한 자들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나는 다 받았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뭘 또 메시아를 믿어서 누구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제외되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구원하실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부르러 오셨습니다. 데리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자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불렀을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데리고 가는 것은 경찰이 강제로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연행하는 겁니다. 싫어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듣고 응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책임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요 자비라는 말씀의 뜻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호세 6장 6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 6장 6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자비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의해야 할 삶의 교훈입니다. 겉모양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인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허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 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 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앞길이 열리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과 가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